함께 하실 말씀은 사사기 8장 33절에서 9장 21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33절에서 9장 21절입니다. 세겜의 바알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아비멜렉 이야기죠. 근데 내용이 엄청 길어요, 여러분. 그죠? 한 주에 다 못하겠어요, 그죠? 엄청 길어요. 그리고 사사기 구조상 보면 21장인데 한 가운데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중심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마가복음에도 보면 한 중심에 십자가 얘기 나오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중앙에 중심 주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가운데다가 이렇게 놓고 내용도 많다는 거는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강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길겠죠. 아비멜렉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을까라는 질문을 좀 던지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문이 기니까요. 필요한 부분 읽어가면서 할게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 음행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음행은 이제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바알 브릿이라는 자기들의 신을 삼았다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오늘도 지역적인 배경이 세겜인데요. 그 세겜이 섬겼던 신을 바알 브릿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알 브릿은 여기 보시면 바알과 베리트가 합쳐진 말이에요. 베리트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잘 아는 말이죠, 그죠? 베리트 뭐예요? 베리트 뭐예요? 자르다 이렇게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맺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언약을 맺는 거를 이렇게 자른 걸로 이렇게 표현한 게 베리트인데요. 언약이란 말과 바알이란 말이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언약에 바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얘기는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언약을 맺은 그 신이 바로 바알이란 말이죠. 바알 브릿이.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걸 그래서 음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기드온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원문에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의 원인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그냥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켰습니다. 이렇게 바보전치사로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이켰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사실 기드온 당시도 이미 우상숭배는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바알을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걸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9장 8장 9장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어서 이제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그 아비멜렉이 나온 이유도 이스라엘이 바알을 따른 결과이기도 한 거죠.
사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유산이죠. 근데 기드온이 에봇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음행했다라는 표현이 이미 나오고 있고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유산이라는 점을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나의 삶은 나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나의 삶이 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은 어때요? 뭐 자살하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이런 질문을 저희 개인적으로 많이 해요. 그죠?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유산이다. 그 한 사람 죽는 게 한 사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그건 별도로 할게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상을 섬기는 거는 내 혼자 우상을 섬기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있는 이유도 그렇고 살아가는 이유가 제 혼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그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 삶은 내 혼자 삶이 아니다. 항상 누군가에 영향을 미치고 내가 우상을 섬기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나는가 이어진다는 거죠. 구장으로 그래서 넘어갈게요. 기드온의 유산이죠. 여룹발의 아들. 그래서 아비멜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룹발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애족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해야 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어머니한테 갔어. 어머니 형제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어디에 산다는 얘기예요? 세겜에 산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세겜의 친척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라. 이제 친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그 세겜 사람들한테 이거 좀 알리라. 뭐냐고 하면 여룹발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우린 친척 아니냐. 그러니까 친척이 다스린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근데 이 아비멜렉이 엄마가 첩이죠, 그죠? 정부인이 아니라 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하고 정식으로 살지 않고 세겜에서 머물러 있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여인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뭐 맨날 방문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때때로 방문을 할 거란 말이죠. 아비멜렉이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랐죠. 근데 이름은 참 멋있어. 너희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말을 또 듣고 자란 거지. 어머니가 아비멜렉한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죠? 너는 결코 잊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왕이다. 너는 왕의 자손임을 잊지 말아라. 나는 이렇게 기구한 운명에 살지만 너는 반드시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름이 아비멜렉이니까 아비멜렉 부를 때마다 너는 왕이다. 그 얘기는 심중에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세겜에 찾아가서 이제 형제들에게 그럴듯한 이유로 내가 왕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속된 말로 혈연, 지연을 이용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종교도 이용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의미죠. 여룹발의 아들 70명이다. 이 자체가 벌써 여룹발이라는 게 뭐예요? 여룹발 바알과 싸우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바울이라네. 바알과 싸우는 자고 또 바알도 기드온과 싸우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대적하는 관계라는 거잖아요. 여룹발이
근데 여룻바알의 아들이 70명이래요. 근데 이 세겜에 사는 사람들이 아까 바알 브릿이라고 이렇게 신을 섬겼다고 얘기하는 거는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바알인 거예요, 이미. 근데 여룻바알은 이 이름 자체가 그런 바알을 대적하는 자니까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을 대적하는 그 여룻바알이라는 놈이 여룻바알의 아들이라는 애들이 있으니 걔네들이 왕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우리 같은 종교를 가진 자가 왕이 되는 게 좋겠냐.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남이가 심지어 종교도 이왕이면 그죠? 같은 종교면 좋지 않겠냐. 기독교인 장로가 예를 들면 왕은 없죠. 대통령이 되면 좋지 않겠냐. 뭐 그런 논리처럼 지금 혈연, 지연, 종교까지 지금 다 얘기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이유가 있다라는 걸 설득하는 거죠. 그 핵심 친족들을 설득하고 그 친족들이 또 세겜 사람들을 설득을 한 거겠죠. 근데 오늘 그 장소가 배경이 되는 세겜이 어떠한 곳이에요?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 여정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단을 쌓았던 장소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요. 또 뭐 아브라함뿐입니까? 이스라엘 후손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때 제일 처음에 모인 첫 예배가 이 세겜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 세겜에서 지금 그 세겜의 주인이 그 언약을 맺었던, 그죠? 그 여호와가 아니라 이제 바알이 됐다는 비참한 현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자가 왕이 되면 오히려 좋지 않겠냐. 여룻바알은 바알과 싸우는 자이지 않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아비멜렉이 한 인물이 왕이 되는 게 한 인물이 왕이 되는 문제만은 아닌 거예요. 이 사사기가, 그죠? 굉장히 종교적인 문제인 거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제가 바알과의 전쟁이잖아요. 앞에 미디안과 기드온의 전쟁의 본질도 바알과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양털 시험조차도 이게 바알에 대한 바알과의 전쟁에 대한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순히 왕대의 문제가 아닌 게 4절에도 보면 그래서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신전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베이트의 집이에요. 근데 이제 그 베이트라는 게 이제 바알 브릿의 집이니까 이제 신전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겠죠. 근데 그 바알 브릿 집에서 은 70을 내줘요. 근데 이게 이 자금이 그러니까 어디로 흘러가냐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대요. 말하자면 정치자금이지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죠? 자국 이래도 돈이 있어야 뭐 권력도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보면요, 그 정치자금이 종교로부터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표하고 밀접한 관련이 게 종교이기도 하고요, 그죠? 근데 아무튼 이 70아들을 학살하는 데 사용된 게 바알 신전에서 나온 돈이다. 그것도 70아들에 대해서 죽이는 돈으로 사용한 70원전이란 말이죠. 그죠? 이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원어에 보면 레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방탕하다, 이게 텅 비었다, 이렇게 무가치하다. 아무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돈 주면 영혼까지 파는 뭐 그런 어떤 자기 가치에는 없는 그런 뜻이 레크라는 뜻 자체가. 그래서 뒤에는 경박하다 이렇게 했는데 분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분별이 없어. 분별이 없어가지고 급하고 막 승질이 급하게 막 일어나고 그런 뜻이 여기 경박한 단어에 쓰인 파하츠라는 그런 동사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돈을 딱 주면 그를 쭉 따라요.
나중에 근데 살인하는 데 쓰이잖아요. 그죠? 누가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가 있을까요? 청부업자? 청부업자를 70명이나 하나? 아, 예, 형님, 이래갖고, 좀, 그런 사람들 아닐까 싶어요. 그죠? 아니, 돈도 없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는 그냥, 그런 힘만 있어요. 폭력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을 샀어요. 사실 그래서, 아비멜렉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런 무리를 끌고 다닌 것 자체도 무가치하고 어떤 분별이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여기에 의도적으로요, 아버지 집으로 가서 누구의 아들? 여룹바알의 아들, 이렇게 자꾸 여룹바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기돈이라는 말보다는. 그러니까 예, 오늘 본문이 바알과 관련이 있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네, 폭력배를 사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다는 거죠. 여러분 70명을 다 하고 한 바위에다 세워놓고 그냥 한꺼번에 목을 베었을까요? 아니면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놓으면서 했을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 사사기 기도원 기사에 보면 바위가 많이 나와요. 그죠? 바위에 숨었다는 표현도 나오고 나중에 원수를 바위에서 죽이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기도원 같은 경우는 그 바알 제단을 허는 장면이 앞에 나오잖아요. 그 헐고 두 번째 그죠? 소라고 그러죠. 그 소로 제사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서는 아비멜렉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서 한꺼번에 죽인 것 같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놓고 뭔가의 의식을 행한 거죠. 이게 단순히 사륙이 아니라 말하자면 희생 제사처럼 누구에게 바쳤냐면 바알에게 바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인신 제사를 말하자면 드린 거죠. 인간 제물을 드린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참혹한 현실이에요, 그죠? 이 바알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사기는 특별히 이 기도원 기사가 그렇고 아비멜렉도 그렇고 바알은 누구인가? 바알 신이잖아요. 그 신이 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 계속해서 살인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들들이죠. 70이라는 아들, 이렇게 상징적인 아들들의 인물들을 엄격히 얘기하면 70아들은 아니죠. 왜냐하면 요담이 하나 살아났으니까 69죠,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합쳐서 상징적인 의미로 그 아들들을 죽여가는 그런 존재가 사실은 바알이다. 아비멜렉이 물론 살인하고 있지만 바알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이 요담이라는 사람이 그 막내 아들이죠. 하나 살아남은 거죠. 요담이 야 플러스 탐, 민, 요탐. 야는 누구예요? 야 이러면 여호와의 줄임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야 이러면 책임지세요. 하여튼 야 플러스 탐임, 여호와는 안전하다는 뜻. 이름이 요담. 그러니까 요담이라는 인물이 이게 등장하는 것조차도 바알은 거꾸로 얘기하면 탐임이 아니다. 안전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 바알을 따라 스스로 왕이 된, 오전에 이제 로마서로 얘기하면 스스로 하늘로 막 올라간 자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스스로 기어 올라가서 스스로 왕된 자가 있고, 하나는 스스로 된 왕이 아니라 기름 부어 줘서 된 왕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래서 진짜 왕이 있고 가짜 왕이 있다는 거죠. 정통 왕이 있고 구테타 왕이 있고, 그죠? 가짜 왕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실을 이 요담이 이제 우화로 통해서 이 가짜 왕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봐요. 세겜의 6절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여기 배경이 세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세겜 사람들을 정치적 배경으로 해서 학살을 자행했는데 갑자기 밀로 모든 족속이 모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이 밀로 모든 족속은 또 어디서 기어 나온 거예요? 좀 앞뒤가 잘 헷갈리잖아요. 이런 단어들 보면, 그죠? 그래서 이 밀로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주 귀에 익숙한 사실 단어에서 나온 건데, 말레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말레, 충만, 그래서 채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나온 말인데, 뭔가 채워진 베이트 앞에 집이잖아. 채워진 뭔가의 성, 채우는 집, 이란 뜻이잖아요. 뭘로 채운다는 얘기죠? 밀로 족속이 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뒤에 가보면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물론 단어는 다르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로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망대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망대가 뭐냐면 미그달, 탑이에요. 탑. 유럽의 도시에 가보면요, 가장 높은 곳에 하나의 큰 건물이 있어요, 보면. 그리고 그 건물에는 꼭 이게 탑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높은 곳에 도시가 있는가? 이렇게 보면 전쟁이 많았던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조금 높은 곳에 있으면 그 바위도 쫙 있고 그래서 천연 뭐라게 되나요? 요새가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와도 어떤 그 요새 역할을 하는 게 고대에 다 보면 도시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도시 안에 보면 항상 탑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보면 도시들 보면.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에서 창세기 11장 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 나오잖아요. 그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대. 우리가 바벨탑 사건 하면 탑만 생각을 많이 할지 모르지만 뭐도 있냐면 성읍과 탑을 같이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탑 있는 곳에 항상 성읍이 있고 성체가 있고 그 가운데 탑이 있고 그 탑이 망대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세겜의 망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크로폴리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그리스에 가면 아크로폴리스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 아크로폴리스에 유명한 신전이 있죠. 그죠? 무슨 신전이 있죠? 파르테논 신전이 있잖아요. 그죠? 그 높은 곳에 이렇게 항상 보면 어떤 요새같이 돼 있고 또 그 가장 중앙에는 항상 그래서 어떤 신전이 있고 그래서 아테네 신전도 말하자면 그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거죠. 제가 여행 간 체코에도 보면 까르교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체코에 가게 되시면 반드시 가는 아마 코스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까르교를 넘으면 굉장히 높은 곳에 왕궁이 이렇게 있어요. 쭉. 이게 되게 아름답다고 소문난 곳인데요. 근데 그게 왕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왕궁 옆에는 바로 옆에는 뭐가 있냐면 엄청난 성당이 큰 성당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근데 왕궁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과거에는 반드시 성당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하고 정치가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 그 다리를 건너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근데 그 다리를 건너면 다리를 건너 사는 사람들은 누구고요? 일반 서민이잖아요. 왕궁에서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이 사는데
왕궁과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귀족들이에요. 왜 귀족들이 거기 살겠어요? 일단 요새로 돼 있어요. 이렇게 다 천연으로 다 보호가 돼 있고, 그죠? 특별히 왕이 거기 있기 때문에 왕의 신하들이 거기에 같이 함께 몰려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동네가 귀족 사회를 이루듯이, 우리 여러분, 한양, 서울만 가도, 그죠? 북촌이라는 것도 있고, 왕궁이 있으면 그 주위에 신하들이 쭉 살잖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밀로라는 게 갑자기 어디 세겜에서 갑자기, 별도로 어디 다른 먼 곳에서 밀로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세겜의 한 중앙에 어떤, 정치 중심이죠. 행정 중심지 안에 모여서 그 살고 있는, 말하자면 굉장히 핵심, 지도자들의 이 밀로, 족속이라고 했지만 베이트잖아요. 이 지도자들의 집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광장에 가보면 시청이 있고, 성당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광장에 쫙 모여서, 말하자면 가장 중심지잖아요. 거기에서 모여서 뭐를 했냐면, 뭐를 했겠어요? 왕으로 삼은지라 이렇게 하잖아요. 왕으로 그 한 중앙에서 옹위라고 하나요? 옹위를 한 거죠. 그죠?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그 가장 중앙에 뭐가 있냐면 나무가 있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있고, 상수리 기둥은 뭐예요, 그러면 또? 그죠? 이게 그러니까 좀 헷갈려요, 번역이. 나차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둥이에요, 기둥. 그죠? 기둥으로 번역했는데, 기둥이 상수리 나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차프가 어떤 것을 세우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기둥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예를 들면, 야곱이 돌 기둥을 세웠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 돌 기둥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기름을 부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라헬이 죽을 때, 야곱이 라헬의 묘의 비를 세웠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이 나차브인데요. 여러분, 묘의 비를 왜 세워요? 돌이죠. 돌에다가 이렇게 기념비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기념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핵심이 되는 그 지역의 중앙에 하나의 나무가 서 있고, 그 나무 옆에 하나의 돌이 있어요. 돌 기둥이 있어요. 거기에 뭔가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그곳에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아, 힘들다. 왜 이렇게 긴 얘기를 하려고 할까? 제가 복잡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사기 9장에서 본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뭔가를 조금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세겜에서 보면, 여호수아서 가볼게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니, 사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언약을 맺었냐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 성소 곁에 있는 상수나무 아래에 세우고, 바로 그런 돌이라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한 그곳에서 아비멜렉이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죠. 기자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죠? 여호사병이 이렇게 봤을 때, 야, 이거 바알불이, 그죠? 바알과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을 고발하는 거잖아요. 그죠? 단순한 왕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은 백성이 이제는 누구를 섬기게 되었다? 바알을 섬기게 되었다. 원래 나무가 보면, 그래서 좋은 건데, 그죠? 보면 우상숭배를 상징으로도 많이 쓰여요. 우리나라도 보면, 그래서 오래된 나무 보면, 그죠? 항상 띠가 둘러져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 그 상수리 나무 주위에서 우상숭배하는 모습으로 많이 그래요.
원래는 하나님의 나무고 하나님의 돌이었어요. 근데 그 돌이 이제 누구에게 되냐면 바알 것이 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7절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에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그래서 요담이 이제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요.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게 번역이 세겜 사람들아 들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기네 그죠? 가보면요 조금 충격적인 표현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알 세겜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또 뭐 원문적으로 얘기하면 세겜의 바알드라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죠. 단순히 세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담이 고발하는 거는 전부 다 바알들이 된 거죠. 바알들. 세겜의 바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들어라 그리하면 엘로힘이 너희를 들을 것이다. 요담이 그린산 꼭대기로 가서 한 말이에요. 그죠? 내 말을 들어라. 산상순, 그죠?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저는 그리스도와 많이 닮은 그런 요담이기도 하고 그 이름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완전하다 그런 뜻이기도 하니까요. 원래 그린산이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산인데 지금은 말하자면 아비멜렉의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요담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화라고도 하는데요. 그죠? 그러고 보면 예수께서도 비유를 많이 얘기하시죠.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러고 보면 그죠? 근데 뭘로 비유를 하냐면 나무를 통해서 이제 아비멜렉을 고발하는 거죠. 그 내용 잠깐 살펴볼게요. 8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죠. 그죠? 올리브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다뤘죠. 그죠? 여러분 나무들 박사잖아요. 그죠? 어떤 나무예요? 올리브나무가? 거기에 올리브 기름이 나오죠? 그 기름이 어디에 쓰여요? 제사에도 쓰이고요. 그죠? 또 왕과 제사장 임직식 때 기름 붓기도 하죠? 또 어디에도 쓰여요? 성막의 등대에, 그죠? 불을 밝히는 곳에도 쓰이고. 그러니까 여기 표현대로 말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그게 감람나무죠. 이미 굉장히 귀한 나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감람나무에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순서상 보면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요. 근데 이 감람나무가 하는 얘기를 보면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이 감람나무는 이미 왕이에요. 그죠?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고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긴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긴다는 원리를 끊임없이 예수께서 와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이미 자기 기름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죠. 이미 진짜 왕이에요. 10절 그래서 나무들이 또 무화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하니라. 이 무화과 나무는 나의 열매가 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잎사귀가 굉장히 넓어서 그늘 역할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설탕이 귀했던 고대시대에, 그죠? 설탕 역할도 했으니 얼마나 귀하게 쓰인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도 왕이 되기를 거절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도 이미 아름다운 열매로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12절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뭐 포도주죠.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내죠. 이게 포도주 하면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 이게 물이 그렇게 안 좋아요. 그죠? 식수 사정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물의 대용품으로 음료수 역할을 한 측면에서도 많이 하셨죠. 그래서 포도주를 술로 생각을 뭐 한국 사람들 많이 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평상시에 식사 때에도 음료수 삼아 포도주를 마신다는 거죠. 유럽에 가면 그 맥주를 그죠? 식사할 때 그냥 한 잔씩 그냥 뭐 우리가 물 마시듯이 마시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그러면 뭐 맥주를 마시는 그 크리스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독일에도 루터파도 있었고 다. 루터도 맥주 잘 마셨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무슨 크리스찬이 술 먹느냐 이렇게 또 많이 그래요. 그냥 너무나 경건하신 분들이라. 근데요, 이분이 여행 가면서 한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동유럽에는 석회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물이 그 석회가 다 깔아앉아갖고 사람의 독이 된대요. 근데 그게 맥주가 희한하게 그 석회를 희석을 하고 여러분 뭐 맥주 많이 마시면 그게 오줌 나렵잖아요. 바깥으로 빼내잖아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술 문화가 뭐냐면 그런 거잖아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마시자 죽자 퍼자 밤새자 이거잖아요. 여러분 절대 안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마시지도 않지만 그게 많이 우리 술 문화가 너무 오해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 보세요. 포도주가 그렇게 나쁜 술이라면 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나 이러한 표현들이 왜 나오겠어요, 그죠? 술을 부르면 간증도 우리가 좀 바꿔볼 필요가 있고 특히 하나사랑이라면 그 문화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마시자 퍼부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좋은 도구로 오늘 카페에도 얘기 나왔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죠? 다 쓰임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물며 이 포도주 누가 낸 거겠어요, 그죠?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천국의 음료로도 등장하는 이 포도주인데 그죠? 한국의 술 문화가 워낙 거지 같아서 다 되게 오해하고 뭐 유럽 사람들은 다 그러면 뭐 하나님 안 믿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그죠? 아이고 훨씬 더 유럽 사람들이 경건해요. 보면 7시면 불 다 끄고 잠자더라고요. 우리 한국만 12시간 나이트 있고 올라이트 있고 뭐 24시간 편의점 밤새 마시죠. 유럽 사람들은 그냥 저녁 그렇게 먹고 집에 와서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진짜 너무 경건한 체 하지 말자 이거죠. 한국 교회요 진짜. 네. 옆으로 셌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104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에요. 포도주에 대해서. 그래서 제사에도 쓰이고요. 보면 사무엘하 가보면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군사들이 포도주로 다시 힘을 얻고 디모데전서 가보면 약으로도 쓰이고요. 심지어는 소독약으로 쓰이는 곳에 소개되는 게 포도나무죠. 그리고 심지어 저기 요한복음 가보면 교회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죠. 교회는 그의 가지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여러분 술로만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 술 공장인가? 그죠?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성도는 가지니까 그죠?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 물 없는 식수가 안 좋은 이 팔레스타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포도주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도 이미 자기 열매로 섬기고 있는 존재죠. 그 섬기는 존재를 성경에서는 왕이다 이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올리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깁니다. 가장 높은 대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섬긴다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항공 무지로 쏘이다예요, 그죠? 그리고 그의 자들은 이미 왕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선언을 해요. 그렇게 왕이 많은데 사사기에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가짜 왕이 판이 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요담은 뭐라고 하냐면 세겜의 바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세겜의 바알들은 다름이 아니라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상 임금이죠. 그 세상 임금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14절에 나오죠.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이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자를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가시는 이미 창세기 3장 때 그죠?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이런 말씀에도 이미 나오죠.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호세아서에도 보면 그 엉겅퀴라고 되어 있는 거죠. 따르따르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여기서도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제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서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대로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대로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호세아서에서도 나오는데요. 여기 아웬의 산당이 파괴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웬이라는 말이 공허하다,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성전을 꼬집는 거죠. 근데 그 타락한 성전에서 뭐가 나온대요? 그 타락한 성전의 제단위에서 가시와 찔레가 나온다. 그 얘기죠. 이 가시와 엉겅퀴라는 건 농사와 관련된 건데 말하자면 농사에 장애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거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고가 필요해서 창세기 3장에 그래서 그 말씀이 이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가시나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보잘것없는 누구를 상징할 때? 사람을 상징할 때 조각목이 가시나무 일종이거든요. 보잘것없는 광야의 나무를 얘기할 때도 가시나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보잘것없는 나무에 조각목에 금을 입히죠. 그것이 성전이라는 거죠. 성막이죠.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는 아까 뭐 무화과나무처럼 단게 나오나 포도나무처럼 포도주가 나오나 그죠? 그 다음 올리브 나무처럼 뭐 올리브를 내나 얘는 뭐 내는 건 사실 없어요. 그죠? 할 수 있는 거는 재주는 사람을 찌르는 거야. 그죠? 찌르는 재주가 있는 거야. 그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근데 요담은 이 가시나무를 왜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 아비멜렉 그걸 비유하기 위해서 이 가시나무로 들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가시나무한테 왕이 되어 달라고 한 이 나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나무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세겜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 왕이 되어 달랐다 이렇게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세겜의 바알들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세겜이 바알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고 세겜의 바알들이 있어서 아비멜렉도 있는 거죠. 함께 공생하는 거고요. 근데 그들이 선택한 그 왕은 어떻게 되냐면 이 가시나무 웃겨요. 어떻게 웃기냐면 내 그늘에 피하래요. 지가 그늘도 없는데 와갖고는 그늘에 피하래요. 되게 웃기는 애예요. 그죠? 그리고서는 내 그늘에 피하래. 내가 너 보호해줄게. 그거잖아요. 근데 내 말 안 들으면 확 다 불질러버린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 표현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니들이 선택한 그 왕은 얼마나 어리석은 왕이냐. 너희들을 찔러 죽이는 거고, 너희들 나중에 불로 사르는 심판의 역할밖에 하지 않는 그런 왕 아니냐. 그 왕이 누구? 아비멜렉이고, 그 아비멜렉 외에는 바알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선택한 왕, 바알 아래 있을 때는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는 못된 왕 아래에 있는 세상 임금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바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요정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이 서. 이제 뒤에 해설을 하는 거죠. 이 비유에 대한 의미를 앞에 사건을 비유로 얘기한 거죠. 세겜의 바알들이 아비멜렉 왕을 세웠다는 말을 지금을 하고 있는 거죠. 아비멜렉이 그들의 바알이 됐고요. 바알이라는 게 주인이란 뜻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들이 주인이 됐다. 그 말이기도 하고요. 그게 그들의 행함인데 너희들의 행함이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진실되고라고 그랬나요?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에메트하고 탐임이에요. 너희의 아싸 행함에 에메트냐, 진리냐, 탐임이냐, 온전이냐. 더 나아가서 너의 왕이, 그러니까 바알이 진리요, 온전이냐. 이게 대묻는 거죠. 세겜의 바알들아. 이렇게 요담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고, 그 표현이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그게 진리요, 온전이냐. 일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운 왕, 진리와 온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70에서 한 명 살아남았죠, 요담. 그런 면에서 요담도 남은 자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남은 자 요담이 아비멜렉을 뭐라고 하냐면 세겜의 바알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보면 세겜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세겜의 바알들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람들이라는 표현 말고 바알들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아비멜렉의 여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마치 사라와 여정 관계처럼 약속의 자녀가 아닌 율법의 자녀를 그렇게 빗대어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말하자면 세겜의 바알들의 왕인 거죠. 그래서 세겜 지역에서 왕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안 된다라는 것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겜의 바알들이 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바알이라는 게 그래서 결국 따지고 보면 들어가 보면 실제 있는 신이 아니라 그 세겜의 사람들 자신이 바알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19절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 근데 그게 진리도 아니고 완전함도 아니니 뭐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을 것 같죠? 뒤에 가보면 전혀 안 기뻐하죠, 이제. 3년 만에 이제 아비멜렉 아래에 있는 게 괴로워서 들고 일어나는 장면들이 이어지죠.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르의 집을 자를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르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자를 것이라 하고. 그래서 뒤에 가면 이게 성취돼요. 저 뒤에 가보면 실제로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세겜의 바알들을 불러 파괴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렇게 막 이제 진압을 해 나가다가 나중에 결국 누구한테 죽냐면 어떤 한 여자한테 맷돌에 얻어맞아 죽어요. 참 머리가 깨지는 거죠. 근데 이제 죽기 전에 창피하니까 내가 여자한테 죽었다고 하는 게 창피하니까 어떤 한 남자를 통해서 날 찔러달라 해서 그렇게 죽어가는 장면으로 그렇게 끝나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나라가 망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아비멜렉을 이렇게 세우고 세겜의 바알들이 그를 추대했지만 나중에 서로 싸우는 모습으로 사사기 9장은 끝난다는 거죠. 잠깐 계시록 가볼게요. 이제 마무리 될 거예요. 계시록에도 보면 그래서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또 아주 유사한 장면인데요. 그 앞에 보면 여자가 이 열불 짐승을 탔다. 둘이 짝짝꿍하고 잘 놀았어요. 앞에서 보면. 그죠? 근데 뒤에 가보면
열불 짐승이 음료를 미어하고 망하게 하고 불로 살르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는데요. 물론 이 장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그렸죠. 로마에서 사실 역사적으로도 불살라지죠. 마찬가지로 지금 세겜의 바알들도 불타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지옥을 이렇게 불로 이렇게 표현을 사실 많이 하고요. 그 지옥에는 물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인지 마지막 사사기 9장 21절은 물로 끝납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을 피해서 요담이 간 부엘이라는 거죠. 부엘이 무슨 뜻이에요? 네, 우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물에는 물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우물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아주 간단해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바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진짜 참 왕이냐를 계속해서 사사기는 묻는 거죠. 누가 참 왕이냐? 거지도 하나 아래, 세상 임금 아래 있을 때는 그것은 물이 없는 지옥이다. 그래서 세겜의 바알들아, 이 세겜의 바알들아 이러니까 먼 옛날에 그 세겜의 지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오전에도 봤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죠? 그게 참 지식에 의하지 않으면 그게 바알이다 그 얘기하고도 뭐가 다르겠어요, 그죠? 이 세겜의 바알들아, 우리에게 더 와닿는 단어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이 서울의 바알들아, 그보다 더 교회의 바알들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기독교의 바알들아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돌아보라는 거죠. 너희는 누구를 참 왕으로 삼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왕이 아닐 때는 수가 모검짐 아래 메울 수가 없고 고통과 멍해와,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거는 이제 산상수에서 나오잖아요. 그곳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간음이 일어나고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 바로 세겜이고, 세겜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참 예배 장소가 바알이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죠. 왕은요, 진짜 왕이 있고 가짜 왕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이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고, 계시록에도 보면 그래서 애들이 왕 노릇 하리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왕이 누구냐는 거죠. 그 왕은 가시나무처럼 굴르면서 불살라 남을 죽이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자기 안에 기름이 있고, 이미 자기 안에 단 것이 있고, 이미 자기 안에 포도주가 있는 이미 왕 같은 족속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들은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섬기며 산다는 거죠. 그게 진짜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진짜 왕들의 왕, 만주의 주인 하나님이 참 왕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사사기는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가짜 말고요, 진짜 왕, 가시나무 말고 참 나무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